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담고 조상의 피를 이어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족보를 펼치고 혈통을 따지며 그것이 곧 나의 뿌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육신의 유전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혼에도 고유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수행을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엉뚱한 조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뿌리, 영혼의 유전자와 영혼의 조상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그 집안은 대대로 손재주가 좋다. 어머니 성격이 그대로 내려왔구나. 이처럼 우리는 혈통과 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족보와 혈통. 그것이 곧 나를 이루는 뿌리라고 굳게 믿어온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은 유전자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고 성격의 기원을 추적하며 심지어 수명까지도 예측하려 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생각,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육신의 유전자만이 한 사람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같은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예술적 감수성이 넘치고 다른 한 명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성적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한 사람은 평생 고난을 헤쳐나가고 다른 한 사람은 비교적 순탄한 삶을 걷습니다. 이 차이를 육신의 유전자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영혼의 유전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혼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DNA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듯 영혼 역시 고유한 특성과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유전자는 현재의 육신, 현재의 가계와는 전혀 별개로 작용합니다. 전생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생에서 우리는 특정 성씨를 가지고 특정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에는 전혀 다른 성씨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생의 삶에서 쌓아온 업과 공덕, 인연과 상처들은 지금 이 육신의 유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영혼의 유전자를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전자는 단순히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 기질, 수행의 깊이, 기도의 응답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육신의 조상을 아무리 잘 섬겨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드려도 공허하고 제사를 지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연결된 진짜 뿌리를 찾지 못한 채 육신의 조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조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로 이어지는 혈통의 계보입니다.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기일이 되면 제사를 올리며 그분들의 음덕을 기리는 것이 우리 문화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조상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조상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영혼의 조상이란 현재의 육신과는 무관하게 영혼의 연속성 안에서 이어져 온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수십 생, 수백 생에 걸쳐 영혼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깊이 연결되었던 스승, 도반, 혹은 인연들이 영혼의 조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홀로 기도를 드리다가 예상치 못한 감흥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강한 힘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느낌, 혹은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며 길이 열리는 듯한 순간. 그 순간에 작용한 것이 반드시 육신의 조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조상, 즉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존재가 개입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할 때 그 기도가 닿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실제로 연결된 조상에게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훨씬 더 깊이 응답됩니다. 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지 않은 대상에게 기도를 드린다면 그 응답은 더디거나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조상은 삶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되는 경험, 꿈에서 낯선 존재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경험. 이러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혼의 조상이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입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조상과 영혼의 조상 중 어느 하나가 더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실제하며 둘 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조상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영혼의 차원에서 연결된 또 다른 뿌리를 함께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 확장된 시선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수행은 비로소 새로운 깊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족보와 성씨를 오랜 역사의 산물로 생각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사람이 성씨를 갖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며 살아온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성씨와 족보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체계화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족보를 소유하고 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부유한 집안, 이른바 내 집안 부잣집을 중심으로 한 지배 계층에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씨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름만으로 불리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고려시대에는 성씨를 가진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이름 하나로 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산 신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조가 성씨를 갖기 이전에는 단지 능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성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성씨와 족보의 체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만약 성씨와 족보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 이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영혼의 연속을 과연 현재의 족보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족보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땅에서 다른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져 온 영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깊은 역사는 어떤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그 자체 안에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수호신과 보호령은 같은 것일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그 역할과 작용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호신은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된 극한의 상황에서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물에 빠지는 순간, 죽음의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에 작용합니다. 수호신은 일상의 자잘한 일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을 위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수호신은 강력하게 개입하여 생명을 지켜냅니다. 반면 보호령은 일상 속에서 우리 곁에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수호신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보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삶에 관여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호령이 함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판단과 선택, 작은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두 존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호신과 보호령, 그리고 영혼의 조상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각 순간에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향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을 한데 섞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성격을 구분하여 이해할 때 기도와 수행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으며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곧 영혼의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첫걸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혼자였는데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는 경험, 꿈에서 받은 한마디가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그저 우연이라 치부하거나 아니면 막연히 조상님 덕분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정성을 들이던 중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 혹은 기도 중에 어떤 형상이나 목소리를 느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육신의 조상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영혼의 조상이 작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이어진 인연,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만남과 사건들. 이 기연은 영혼의 조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정 장소에 발길이 닿을 때, 특정 사람과 마주칠 때, 특정 가르침에 가슴이 울릴 때, 그 배후에는 영혼의 조상이 조용히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 영혼의 조상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공허하고 수행을 거듭해도 벽에 막힌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영혼과 실제로 연결된 존재가 아닌 곳을 향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맞닿아 있는 기연을 찾고 그 연결에 맞는 수행과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응답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기연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무릎을 꿇고 똑같이 손을 모아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격의 문제입니다. 기도에는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만 쌓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삶에서 쌓아온 공덕과 선행, 진실한 마음의 깊이가 모여 그 사람의 격을 이룹니다. 작은 마음으로 큰 것을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작은 그릇에 바닷물을 쏟아부어도 넘쳐 흐를 뿐이듯 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가피를 바라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기도의 격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부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쌓아온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선택해온 것들이 지금 이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할 때 기도는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신념과 믿음 역시 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게으름이 깃들면 가피는 멀어집니다. 정성이란 한 번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한결같이 이어지는 마음의 집중입니다. 그 한결같음 속에서 격은 조금씩 높아지고 기도는 점점 더 깊은 곳에 닿게 됩니다. 기도와 신앙은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를 갈고 닦아가는 가장 진지한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의 유전자와 영혼의 조상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관념 속에만 머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조상을 찾고 그 연결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수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육신의 조상만을 떠올려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족보에 이름을 올린 선조들,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선을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혈통의 뿌리 너머에 영혼의 차원에서 나와 깊이 연결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실천도 그 깊이에 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자신에게 맞는 기도와 수행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영혼의 조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랜 수행의 전통 속에서 인연을 맺은 스승의 기운이 영혼의 조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전생에서 깊이 연결되었던 특정 신앙의 흐름이 영혼의 조상으로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감흥이 오는지, 어떤 수행을 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지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울림이 있는 곳에 자신의 영혼과 연결된 기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명절과 제사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육신의 조상을 기리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지키면서도 마음 한켠에 영혼의 조상을 향한 감사와 기원을 함께 담아 보십시오. 형식은 같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 기도가 닿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조상을 향한 정성과 더불어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나를 이끌어온 존재들에게도 조용히 마음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입니다. 영혼의 조상을 찾는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끌리는지, 어떤 가르침에 마음이 열리는지, 어떤 수행을 할 때 진심이 담기는지를 꾸준히 살피십시오. 그 안에 영혼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은 오랜 세월을 통해 쌓아온 기억과 인연을 품고 있으며 그 흔적은 지금 이 생의 내면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영혼의 조상을 찾는 가장 내밀한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한결같은 정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조상과의 연결은 단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쌓아갈 때 그 연결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게으름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영혼의 격이 높아지고 영혼의 조상과의 연결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담고 집안의 기질을 이어받으며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소중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육신의 DNA와는 전혀 별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영혼의 유전자,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과 기질, 수행의 깊이와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뿌리입니다. 육신의 조상은 혈통과 가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조상은 혈통을 초월하여 영혼의 연속성 안에서 이어집니다. 족보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성씨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영혼은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깊이 연결된 존재들이 영혼의 조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호신과 보호령은 다릅니다. 수호신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극한의 순간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존재이며, 보호령은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에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보다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감흥과 열림, 예상치 못한 도움과 만남. 그 배후에는 영혼의 조상이 조용히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연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기도와 수행으로 연결될 때 삶은 새로운 차원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는 격이 있습니다. 그 격은 지금 이 생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공덕과 진실한 마음의 깊이로 이루어집니다. 외부를 탓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을 때, 한결같은 정성으로 믿음을 이어갈 때 기도의 격은 높아지고 카피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조상을 찾는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인식을 넓히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마음의 울림이 있는 곳을 향해 꾸준히 정성을 이어가는 것. 그 소박하지만 진실한 걸음 속에서 영혼의 조상과의 연결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뿌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온 또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
삶은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